한국유리 회장이셨던 최태섭 회장은 평안북도 정주군 염호동에서 1910년 8월 26일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에 친구들과 독립운동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집안의 홀어머니와 장남인 자신이 집안을 돌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독립운동을 포기하면서 학교도 포기하게 됩니다. 학교는 졸업을 마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오산학교를 통해 기독정신을 배웠고 후에 신학교까지 가서 졸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사업에 일찍부터 눈을 떠서 정미소 사업을 일찍이 하였으나 잘 안 되어서 다시 화공계통에 동창공장을 만들어 비누 등을 만들어 팔고 그 다음 무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삼흥상회를 설립하여 무역업을 합니다. 그때 그가 취급하던 콩값이 폭등하여 콩을 많이 사놨는데 콩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오르는 값에 팔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쌀을 1000감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태섭 사장은 그 당시 돈으로 약 20만 원, 쌀 1000가마 값이 되는 20만 원의 이익을 무시하고 본래 콩이 쌀 때 계약 맺었던 대로 그 값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혀를 찰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느냐. 콩값이 엄청 올랐는데도 안 오르는 가격으로 원 약속대로 팔다니. 그래서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그가 있던 곳에서 기업주들을 악덕 상인으로 간주하여 체포하여 죽이려고 인민재판을 하였으나 그와 같이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악덕 자본가가 아니고 정말 노동자들을 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어서 그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군납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일사후퇴를 맞아서 이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은행 빚을 피난 가면서 전쟁통에 갚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쟁통에 갚아야 될 빚도 안 갚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 신임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전쟁에 가면서 빚을 다 갚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용하는 아주 신용이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원양어업 주식회사를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에 국가적으로 뜻이 있고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전후, 전쟁 이후의 사업이 무엇일까 궁리하다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재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유리를 선택합니다. 집을 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유리가 들어가니까 그 유리를 잘 만들어 팔면 국가 재건 사업에 기여하는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사랑, 정직, 신용을 경영의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고 돈을 잘 쓰는 것이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 골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재벌 기업인들 부정조사를 위하여 재벌과 그들의 집을 가택 수사했는데 그의 집의 생활이 너무 검소해서 수사관들도 놀라고 감동해서 부잡평한 최태섭을 특별히 조속 석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가둘 이유가 없다 한 것이죠. 그는 기업으로 얻어진 수익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정신장애자 교육, 학교 교육 지원 사업, 국제기아대책본부, 크리스천 아카데미 등에 많은 기부를 하였으며 그 중에 학교에 투자된 곳은 경희대학, 한신대학, 상명대, 오산중고등학교, 신일중고등학교, 숭의여대 등을 지원하였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적으로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최태섭 회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며 예일대학 교수인 R.P. 에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가 원래 이스라엘에서 시작될 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로 건너가더니 필로소피, 철학으로 바뀌고 로마로 건너가더니 인스티튜트, 법과 규정으로 바뀌었으며 미국으로 건너오더니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 생명을 얻고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만난 믿음의 삶이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으로 바뀌고 로마로 가서는 법과 규정으로 바뀌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과장할 위험이 되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복달나는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일하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주를 섬기기로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간곡한 요청을 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를 따라 행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 에베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종, 노예라는 뜻으로 노예가 일하는 것을 섬기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기라가 한번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섬기다가 2번 나오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3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섬기다가 14절에 3번 나와요. 15절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면서 4번이나 에베드, 아바드라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16절을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나와 내 집 우리 백성은 몽땅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고 이방 민족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집과 우리 백성은 모두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집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도 모두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말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함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여호수아 이후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기서 섬기다는 예배하다라는 뜻과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신한테는 절대 절하거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후로 여호수아의 공동체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숭배는 절대 배격했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봉사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원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을 가리켰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영어로는 디컨, 즉 집사 직분의 어원이 됩니다. 집사가 원래 이 봉사, 식탁 봉사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즉 교회의 직분은 바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봉사의 직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 대접하는 수고를 잘하기 위해 집사를 뽑은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종, 일꾼, 조수, 협조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사람들 앞에 높아져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을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집처럼 크게 좋게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섬김의 일이에요. 먼저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섬김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일할 때 행복해요. 할 만큼 했다 이제 봉사받아야지 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섬기고 일하되 가장 초보적인 봉사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섬길 때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부흥합니다. 굳은 일을 하지 못할 나름대로의 이유, 시간이 없다든가 물질이 없다든가 건강이 좋지 않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다른 봉사로 그 일을 채우며 수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섬기는 봉사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각양 은사를 통하여 섬기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 역사는 곧 수고하는 일입니다.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여 성령 받기는 하겠지만 주방 봉사나 사업을 통한 봉사나 청소 봉사는 사양한다. 나는 성경 공부 기도하느라고 바쁘다. 이건 모순이에요. 성령은 은사 즉 재능이요 직분은 섬김과 봉사의 일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섬김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일을 잘해요. 성령과 섬김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은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을 얻게 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일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 충만하게 받았다 하면서 전혀 일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성령 잘못 받은 것입니다. 실제 성령 받고 신비한 은사운동에만 치중하거나 말씀 사역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령 받아 은사운동에만 치중하면 그러니까 성령 역사에만 계속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사로운 가정재단이나 이단 같은 데 빠지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또 성령 받아 일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만 계속 치중하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가지고 계속 이런 데만 자꾸 반복해서 나가면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계통이 모호한 선교단체로 가거나 혹은 무슨 신학교에 다니다가 교회에 큰 무리를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받아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고 은혜가 더욱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섬기는 일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자의 본분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일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하신 섬김을 이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일을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 일에 치중하면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섬김입니다. 저 성실한 크리스찬 최태섭 회장처럼 열심히 많이 섬기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질의 섬김이 있는 곳, 땀 흘리는 몸의 섬김이 있는 곳에 은혜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지원병 한 사람은 징집병 두 사람보다 낫다. 서양 속담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군인도 귀하긴 하지만 자원해서 스스로 가는 군인이 훨씬 더 유능한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하되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짜고 조직을 해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나 섬김의 요점은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 건강과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죠. 섬김의 요점은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억지로 하면 부담이 되고 자원하여 하면 기쁨이 됩니다. 기쁘게 하면 더 유능하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섬김의 일에 참여하되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시들어서 지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힘 닿는 대로 일하고 섬길 때 비로소 교회 생활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힘만 들고 섬기는 일이 어렵기만 하다면 금방 봉사가 시들고 교회마다 일꾼이 없어서 쩔쩔맬 텐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섬김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성령이 역사함을 경험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성령과 섬김의 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 받아서 섬김의 일을 해야 되고 섬김의 일을 하다 보면 성령 역사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성령 받아 봉사하는 일을 하면 더욱 성령 충만해져요. 어떤 집사는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데 미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은 몇 명의 미용 봉사팀을 만들어서 국내외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절대 자기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남에게 봉사한다고 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필요한 때마다 응답하여 하나님의 덕을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미용 봉사팀 같이 가자. 어디 시골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전도 가기가 뭐하니까 미용 봉사팀 꾸려서 가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바쁘고 봉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꾸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지 몰랐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하게 되면 주의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부흥됨으로 상급이 있게 됩니다. 섬김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나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봉사의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힘이 세워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섬김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 시간부터 교회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섬기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 부흥이 너무 힘들어져요. 섬기면 교회가 잘 되고 그에 따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물질 축복, 자녀의 형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합니다. 시간과 땀과 건강과 또 물질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어놓은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 안에서 섬김은 정말 남는 장사요 큰 이익을 얻는 사업인 줄 믿습니다. 섬기면 성령이 역사하고 섬기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또 섬기면 세 번째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갈등이 일어나요.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협력과 일치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섬김의 일을 하면서 발전하고 부흥하는 곳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심이 일어나서 문제가 많은 곳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교회처럼 은혜롭고 순수하며 정다운 것이 다시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 어떤 단체보다 섬기는 일로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는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순수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다가 섬기다가 땀 흘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영원한 나라로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섬김이 노동력의 착취이지만 기쁨으로 하면 섬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찾아 쓰십시오.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직분이 다르고 직임도 다르듯이 식탁 봉사, 주방 헌신, 청소 봉사, 선교를 위한 모금 사업에 참여, 굳은 일에 설득이나 장려하는 것, 가르치는 일, 노래하는 일, 재정으로 돕는 일, 기획이나 판매, 힘쓰는 일, 위로하고 격려하며 분위기 조성하는 일,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거나 중병을 앓고 밤낮을 헤매며 애쓸 때 같이 하는 일들 등, 또 요즘은 전자, 전기, 인터넷, 방송, 영상 봉사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만만치 않은 봉사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진땀 나는 일입니다. 젊은이들, 청장년들이 방송실과 기계실에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도 이 여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쪽 저쪽 다니면서 교회를 살피는 것, 또 이웃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삼척시 노인복지관을 수탁하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법인의 이름으로 이제 수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수탁기관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을 돕는 것은 지역 주민을 돕는 것이지요. 복지관에 참여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역을 위한 섬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의 많은 일들 가운데 노인 점심 급식이 있어요. 매일 수백 명 급식하는 큰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여러 사업 중에 중심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삼척시의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점심마다 나와서 배식 봉사로 수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병이어팀이 배식 봉사로 격주로 수고합니다. 귀한 섬김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어르신대학 행복한 밥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로 한 주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도 한 200명 오셨죠. 요즘 노인복지관 배식봉사는 300~400명의 식사를 매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지역 노인들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섬길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장님이나 기관장님들 또 시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척시의 여러 가지 사회봉사와 일에 깊이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에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하비라고 하는 사람은 텍사스주의 그랜드 프레어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루는 그가 매우 조급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인터뷰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중년 부인이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서 차를 길가에 대어놓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이 찰스 아비는 차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서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죠. 모른 척하고 면접 보러 가야 되나, 아니면 이 곤란을 당한 중년 부인을 도와줘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기의 차를 멈추고 터진 타이어를 갈아 끼워 주었습니다. 면접하는 시간에는 이미 늦어서 이제 좋은 직장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서류를 받아서 뒤늦게 도착하여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인사과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면접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인사과장 면전에서 즉시 좋은 자리에 채용이 된 거예요. 그 회사의 인사과장은 바로 타이어가 터져서 길가에 서 있었던 그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면접을 제대로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봉사가 있는 곳에,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덥고 지리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빛나던 젊음과 중년의 때가 지나고 노년이 곧 올 것입니다. 이미 노년이 되신 분들은 야,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힘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섬기며 일합시다. 섬김의 일만이 남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최태섭 회장의 부인 김성윤 여사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면서 장담을 합니다. 자기보다 행복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합니다. 섬기는 삶이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인생에 주신 행복이요 축복인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중창팀이 부른 해같이 빛나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 부를 텐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오직 그와 그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요 가장 복되고 유익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